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예자복해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옛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성경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제 토로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 살면서 라반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이제 빈손으로 맨몸으로 와가지고 얹혀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재산도 증식시키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이제 라반에게 눌려 살았고 또 라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야반 도주하듯이 이렇게 도망을 갔었는데 이런 그 20년의 분위기를 하나님이 확 바꿔주신 거예요. 라반이 이제 잡으러 왔는데 야곱에게 하나의 실수도 하나의 잘못도 이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처음이죠. 맨날 라반에게 구박받고 또 핀잔받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야곱이 아예 대놓고 이제 노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또 라반을 책망할 만큼 된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42절까지입니다. 인생의 그런 그 방향과 분위기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꿔보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인생의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뒤탈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머리를 쓰고 뭐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상황과 역전을 바꿔보려고 하면은 항상 뒤탈이 생겨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고 또는 뭔가 편법을 쓰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고 낮추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겁니다. 뭐 작게는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은 불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죠. 남편이 또는 아내가 불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세를 인간적으로 바꿔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배우자와 싸워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 힘든 얘기를 하고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조금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역사해 주셔서 그 판을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판을 뒤집어 엎으시면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이제 일반 사회에서든 인생에 있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시대에 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어렵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세를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계기가 언제 생기느냐가 문제죠.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라반에게 눌려 살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이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를 먼저 보시면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했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만약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말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봤지만 왜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갔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라헬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라헬의 일생을 놓고 보면은. 근데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드라빔이 없어진 것이 라반이 야곱을 추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만약에 아무 것도 없이,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책망하려면 사람들은 명분이라는 걸 내세워요. 그 명분이 있어야 상대방을 공격하라는 건데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서 혼낼 명분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제 그나마 찾아낼 수 있는 명분이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막 온 판을 뒤집은 거죠. 뒤집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찾았으면은 야곱은 여기 뭐 완전히 분위기가 어렵게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 찾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빔이라는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라반이 흥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야곱을 쫓아오게 만드는 이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걸 못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36절, 37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요거는 요 사건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만 말한 게 아니라 20년의 세월을 말한 거예요. 내가 이 20년 동안 삼촌에게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8절에서 41절간에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보시면 38절에 가시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어요. 20년 동안 이제 처가살이를 한 것이죠. 외삼촌이 살았는데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손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자기가 그 짐승을 돌보는 동안에 낙태하지 않도록 그 짐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임신했던 그 양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잘 돌본 거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장자천 목사님인가 저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간증을 하셨었대요. 자기 장자천 목사님 목사가 되기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넥타이 파는 일을 하셨는데 자기도 넥타이 팔고 앞집도 넥타이를 파는 분이 같이 있었대요. 근데 장사하다가 이제 가끔 무슨 개인적인 볼일이나 어려움이 있어 나가면 앞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한대요. 부탁을 하면서 내 가게 좀 봐달라고 이렇게 가면은 또 봐주고 또 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앞사람이 와서 넥타이를 이제 좀 맡겨놓고 가잖아요. 가면은 10개 팔고는요 5개만 감죠. 아이 손님은 5개 팔았다고 해서 5개 띄어 먹었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온 손님을 또 꼬셔가지고 이 집에 물건이 별로 없다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손님도 뺏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죄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다가 그 죄가 떠오르면서 자기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남대문 시장에 가보니까 없더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분을 수소문 해보니까 부산에 살더래요. 부산 사갖고 하여튼 거기에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때 돈을 하여튼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하게 하여튼 100만 원인지 얼마인지 하여튼 안 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탁 만나서 이제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분도 기뻐하는 거야. 아이고 막 기뻐하는데 이제 잔자철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당신 물건에 이렇게 돈 했다고 해요. 그분이 막 웃으면서 나는 1,000만 원어치 해먹었어 그러더래. 서로 해먹은 거예요. 서로. 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남의 물건을 성실하게 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갖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 거는 내가 잘 관리해요. 근데 남의 것, 남의 물건 이거를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말하는 내가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외삼촌의 물건을 내가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20년을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9절에 가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이제 짐승으로부터 당하는 공격이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자기가 다 손해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다 물어냈는데 외삼촌은 또 그것을 야곱에게 물어내라고 또 말한 거예요. 외삼촌이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런 일이 생기면은 외삼촌은 꼬박꼬박 쉽게 말하면 야곱의 봉급에서 다 깐 거예요. 봉급을 다 깐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거를 다 감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말하면 고용주죠. 이제 이런 밑에서 20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20년의 세월 동안 못된 주인 만나가지고 막 그냥 아주 팍팍하게 굴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그럼에도 자기는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눈붙일 겨를도 없이 막 밤잠을 2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0년을 그렇게 사는 동안에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다가 41절에 가면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어요. 그런데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쉽게 말하면 고용 계약서를요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주인. 요즘 말하면 갑질을 한 거죠. 마음대로 바꿔서 이제 처음에 얼룩무늬하고 점이 있는 곳 2마리 다 준다 그랬다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얼룩무늬만 가져가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얼룩무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야 이제 점 있는 거 가져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또 점 있는 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막 주인 말대로 막 고용계약서를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무슨 노동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린 이 야곱은요 그대로 그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2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하나님이 한 번에 뒤집은 거예요. 한 번에 확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 42절에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증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마는 그렇죠. 이게 외삼촌이에요. 20년 동안 일을 시키고 빈손으로 내쫓는 고용주. 정말 악덕 고용주죠. 근데다가 그 사람이 장인이에요. 장인.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장인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누구보다도 더 야곱을 챙겨줘야 될 이 장인이 20년 동안 일을 시키고 빈손으로 내보낼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과 그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이 이 20년 동안 야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참지 않았거나 또는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해? 그럼 나도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도 또 속였을 거예요. 야곱도 속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지겨울도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외삼촌의 재산을 축내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이거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대체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극적인 간증만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꼭 뭐 그런 극적인 간증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20년 만에 판을 뒤집으신 거예요. 20년 만에 판을 뒤집으신 거예요. 20년이면 얼마나 오랜 세월, 강산이 2번 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판을 뒤집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야곱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삼촌을 향해서 큰 소리로 책망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4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배울 때 처음에는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그냥 엄마 따라 교회 가고 그냥 엄마 따라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이런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안 살아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의 생활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고난과 힘듦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신앙을 내면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진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 20년의 세월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듣기만 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보기만 했던 아버지의 하나님, 그거를 이 20년 동안 자기가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험하기 시작.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권면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팍팍팍 변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쌓아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고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받고 그것이 쌓인 거예요. 착착착착 쌓인 거예요. 이게 어디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20년의 세월을 봤을 때에 38절에서 41절을 강조하지 않고 42절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새벽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고생한 게 많이 보이세요? 은혜가 많이 보이세요? 어느 게? 만약에 야곱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을 자기로 관점을 했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외삼촌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근데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보내려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하고 막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너무 상처가 많아요. 피해의식이 많아요. 아버지께 받은 상처, 엄마께 받은 상처,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이웃에게 받은 상처, 그런 상처들이 내 안에 너무, 나는 이렇게 눈물지 겨를도 없이 이렇게 성실하게 내가 일을 했는데 나를 빈손으로 보내려고 저렇게 악랄하게 나를 지도하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버린 저런 못된,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은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나는 고생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받는 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주변 사람들이 받은 피해 의식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이제 나이 60이 넘으시면 저절로 뒤를 돌아보세요. 저절로 뒤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사람, 나가 되는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고생한 건 너무 많고 받은 건 너무 적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받은 피해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얘기하면은요, 그 피해 의식을 얘기해요. 내가 결혼 생활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맨날 이런 억울한 일만 당했고, 내가 이런 고생만 했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이런 거예요. 너무 피해 의식이 클 수밖에.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결코 평등한 세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공평한 세상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피해의식이 커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42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듦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월 동안 나를 지켜보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옳고 그름을 밝혀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요, 내 살아온 30년, 40년, 50년의 그 세월이 은혜로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늘 상처를 얘기해요.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님하고 살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의 결혼 생활은 따져보면 별로 그렇게 길지도 못하세요. 길지도 못한 결혼 생활을 하시고 그냥 두 분이 헤어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들하고 살아온 세월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런데도 늘 나이가 드셔도 걸핏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남편에게 사랑 못 받았는데. 저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걸핏하면 그런, 그거 고생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고생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클 때 늘 이 다음에 크면 어머니께 잘해야지, 어머니께 잘해야지, 그리고 큰 거예요. 그럼 엄마가 고생한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뭔 말할 때마다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빨리 죽어야지, 아유 하늘 딱 때려주고 싶어 그냥. 그 말을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는요,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 계셔요. 많이 하세요. 그런데도 일만 열면 아유 목사님 내가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런 권사님은 이뻐요. 그래서 아이고 똑같은 말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가? 인생의 초점이 내가 되면 내 수고가 너무 많고 받은 보상은 너무 적고 또 삼촌에게 받은 피해는 너무 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빈손으로 쫓겨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셔서 이렇게 2대, 3대를 이루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축복도 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인생의 간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내 인생의 관점을 가질 것이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부모님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뭔가 다르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대해주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야곱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